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오늘 또 다른 중요한 주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엔 문제 없는 세상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어딜까요? 공동묘지. 거기는 장구를 쳐도 소리가 안 들려요. 시끄럽다고 소음 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막 과음 지르고. 왜? 거기는 산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산자가 있는 곳은 항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문제가 다가와 그 문제가 나를 주저앉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사람으로 빚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고 막 샘물이 흘러 넘치듯이 물질도 흘러 넘치고 아까운 마음 없게 막 펑펑펑펑 막 이렇게 흘러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세상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가시 덤불이 있고 엉겅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속이 상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가정들에게 나타나는 물질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사업을 하다가 생겨나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다급한 문제들이 막 밀려오죠. 그 외에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통곡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크기와 똑같아요. 믿음이 다듬어지지 않고 마음이 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흔들고 흔들리고.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배가 항해를 하면서 파도를 만나지 않을 수 없고요, 바람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그 파도를 뚫고 나가야지. 바람을 이기고 가야죠. 바람 무섭다고, 파도 무섭다고 항구에 정박해놓고 꽁꽁 묶어 놓으면요, 그 배 썩어버려요. 인생이 문제가 두렵다고, 실패할까봐 두렵다고, 안 될까봐 두렵다고 인생을 묶어두고 그냥 고동 껍질 속에 들어있는 고동처럼
여기가 작은 답답하고 작은 울타리 속에 갇혀서 여기가 안전하다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은 도전하는 영이에요. 고등껍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고등껍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큰 인물이 되려면 지금 있는 작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큰 도전을 해야 큰 인물이 되는데, 도전하려다 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믿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면 딱 멈추어 버려요. 뭐 목사님 그렇게 살면 뭐 어때요? 뭐 살다가 죽어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 하나 편하게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어깨에 짊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편안한 삶을 불태우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 함께하면 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도전하는 영이고 모험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다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생각과 도전의식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너는 예루살렘,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산골대에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홀로 고독하게 살 것이다 이러지 않잖아.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제자를 삼아라.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이건 도전이에요. 점점 더 넓은 곳으로 향하여 도전. 예루살렘 내가 사는 곳, 유대가 다른 동네,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동네, 땅 끝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도전이잖아.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좀 좁혀서 우리네들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돈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 오잖아요. 해결을 해야 숨을 쉴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가슴이 답답해 오고 막 불안해 오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변호사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인맥 찾아다니고 돈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랬잖아요. 변호사들은 하나의 사건 걸려들면 고구마 캐듯 사건을 만든다고. 한 개의 사건이 10개 사건이 돼.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1억, 나중에 1억 변호사비만 1억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느냐고. 그러면서 막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가슴 다치고, 딱 변호사를 사서 가면 뭐 하나가 위로가 되느냐 하면, 변호사를 샀으니까 변호사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헛된 위로를 하나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변호사가 해결해 주는 일 하나도 없어요. 끝에는 어떻게 끝났냐, 돈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 오랜 10년 20년을 끌어가면서 조금씩 포기해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끝은 뭐냐? 낯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찾아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다 들어오냐면 기도만 하면 되겠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봐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이러면 이 말에 모두가 아웃이에요. 맞게 들리는 거지. 여러분 다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잖아. 왜 이러면 갑자기 헉 했어요? 왜 입이 확 다물어져 버렸어요? 그 말이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다 해보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죠.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건들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을 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문제의 거의 90% 이상은 영적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위한 문제,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이든 간에 변호사 찾아가서 해결 안 됩니다. 돈만 다 잃어버리고 10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세월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깡그리 그 돈 다 변호사한테 다 날리고 텅 비어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세월 오래 가서 사그러져서 그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해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고센 땅에 있을 때 마지막 죽음,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모든 애굽에 있는 첫 번째들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하면서 바로를 뺏기들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훅 들어오냐면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 막 형통할 거야. 이제 우리 잘 살게 될 거야.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게 될 거야 하는 그 희망이 확.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편안한 느낌과 내 영혼의 성숙은 또 다른 거예요.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을 버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가자마자 3일이 되자마자 문제가 팍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문제투성입니다. 이 말은 교회 생활은 문제투성이라 이 말이야. 세상에 아니 그게 그런 거야. 여러분, 그 사막에서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순간보다 더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사람이요, 배고픔은 참을 수 있는데 목마름은 참지 못해요. 금식을 해서 40일을 굶어도 살아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단식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단식은 물도 안 마시는 게 단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단식합니다 해놓고 혼자서 주스를 마시더라고. 그는 왜냐? 밥도 아니고 물도 아니래. 하여튼 해석이 좋아. 그런데 이러면 너무 목이 마른데 광야 어디든 가도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자, 이거 법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좀 대답을 좀, 여러분이 빨리 대답을 반하는 것은 아직 철들지 않는 애들 같은 거야. 버팅기는 거라고. 대답을 확실해야 가슴이 열리는 거야. 설교를 감상하지 말고 팍팍 받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세상에 광야로 딱 들어온 지 3일 딱 되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입 툭 해가지고 목샤 이런 거 여러분 나한테 절대 그러지 마. 나 심장병이 걸려. 목샤 이러지 마. 아멘. 문제가 있어도 문제 그냥 하나님.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커지는 것은 편안한 길을 걸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부딪혀서 문제와 싸우다가 커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려고. 근데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기도할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니까 이건 다 아는 내용은 아는 내용이지만 그 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돈 때리 붙이고 사람 때리 붙이고 하다 다 돈도 다 떨어지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이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어, 이렇게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는, 그렇게 돼서 하는 기도는 절대 기도의 벽을 못 뚫고 나가요. 왜? 그 얘기에 있어 기도는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정신입니다. 아멘.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부터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버려버리고 내게는 아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는 아무 방법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날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영의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처음부터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불안해요.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요동하게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또 문제는 이 돈이 지금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땅을 파서라도 10원씩이라도 돈을 모아야 길이 있지,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느냐, 이 생각이 확 너나 알 것 없이 들어와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안 느껴봤어요? 느껴봤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아니하셨던 간에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예요. 아시겠어요? 평소에 막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찬양할 때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별로 믿음도 안 좋으면서도 속으로 그리스도로 가기 거룩한 적은 다른 거. 그런데 문제 앞에 가면 완전히 생사백이야. 여러분 이거 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문제 앞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것이 현 주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먼저 내가 돈 있으면 돈으로 땜질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의 괴롭히면 이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짓누르려고 하고, 뭐 어떻게 변호사 사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처음부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 앞에 딱 섰을 때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기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를 노져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 맞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베드로 놓쳤다가 야곱이 놓쳤다가 마태가 놓쳤다가 누가가 놓쳤다가 힘 빠질 때까지 놓쳐보다가 힘 다 빠지고 낙다운 딱 되고 난 뒤 주님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더라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가 산이라면 산을 올라야 넓은 세상 가고, 문제가 바다라면 바다를 건너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세상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문제에 쌓여서 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딱히 문제가 많은 사람도 없고 딱히 문제가 적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 도전하고 모험하려면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인격으로 키워버려야지.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지 아니하고 작은 인격으로 세상에 나가면 가자마자 3일 만에 문제 만나. 그럼 그거 해결하면 또 더 큰 거 생겨. 그거 해결하면 더 큰 거 생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니까. 마라 만나니까 마라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어. 그걸 달게 만들었더니 또 며칠 가니까 또 르비딤에 가서, 르비딤은 물조차 없이 큰 바위 산들만 가득한 거예요. 물자도 없는 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거 해결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점점 더 큰 문제가 닥치는 거지. 그때마다 그들은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어째 3일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3일 후에 르비딤에 갔을 때 기도할 생각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모세가 기도로 푸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급할 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급할 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자기 한참 울고 나면요, 사람이 많이 울고 가슴은 후련해져요. 그 효과야.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이해가십니까? 기도는 내 가슴 후련하게 하는 가짜 위로가 아니라 불행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뒤를 역추적해서 보면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어요. 주저앉아 버렸고, 기가 꺾여버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도 잃어버렸고, 많은 인생의 기회들을 놓쳐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틀렸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끝자락은 건 어디냐? 다 잃어버린 것. 다 잃어버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먼 세상으로 가고 큰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그 문제를 딛고 올라서 가는 것이. 아멘.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의 문제는 돈을 막 빌리고 저리고 막 땜대고 막 일수 막 벌리고 또 뭐 달러 빌리고, 달러가 아니지 하여튼 사채 막 쓰고
카드 깡, 나 그때 깡이, 왜 카드 깡인지를 나는 이해를 못해서 카드 깡 해서 막 카드 돌려막기 해서 그랬다 보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문제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해보면 돈 더 날리고 인생 더 날리고 가슴 더 다칩니다.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령 내가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했어, 법적인 문제로 계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지. 아멘. 그 문제까지도. 저는 우리 총회도 안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딱 그래서요. 우리 총회 안에 교회 안에 목사들끼리 문제 있으면 내가 총회장이 아니고 내가 힘을 발휘하는 난 서로 고소하고 법정으로 세상법으로 가면 그 사람을 제명시킨다. 딱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끼리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세상법 가져가지 말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나는요 딱 들어보고 1분 만에 해결해줘요. 아멘 안 하고 그러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길은 하나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한다고 나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나도 그렇게 문제 앞에 땜질하다가 인생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결론 없어요. 해결 안 됩니다. 뭐로 해결되느냐? 다 잃어버림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딱 하나님 앞에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무릎 꿇고 그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한다고. 내 마음을 못 지켜요. 불안감을 못 이겨내요. 사탄의 속삭임을 못 쫓아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로, 잘 들으세요, 기도로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고, 이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도로 해결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부작용이 없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가 들미다 보면 끝이 뭐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끝나는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마음 상처받고 인생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문을 못 열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두려워한다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커진 것은 문제를 이겨내서 커진 거지 그냥 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말씀을 얼굴을 대하며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매일 보면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조차도 문제 앞에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것을 보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적 방법을 뒤로하고 딱 엎드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 자세가 되는 것은 대단한 발견이고 가장 위대한 처사입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자,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걷는 동안 마라의 썬물을 달게 만드는 문제,
르비딤의 반 돌밖에 없는 그 산을 쳐서 물을 내는 문제, 홍해를 건너는 문제, 아말렉과 싸우는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추위 문제, 더위 문제,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있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없다니까.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었어요, 안 됐어요? 해결되었어요, 안 됐어요? 언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그 백성들이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고 마시고 다 누렸잖아. 근데 다음에 문제 터지면 그들은 또다시 기도하지 않아. 이거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 목사님도 못 그러고. 여러분 정말 여기에 이름 집중해야 돼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도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할 생각을 못할까? 이거는 주님을 향유하고 있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 자기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무은의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맞는 인격적인 생각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이에요. 신앙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 것이 내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것이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껏 삼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근세를 사용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이라 이 말이야.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내 것임을 모르는 거지.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르는 허망함 앞에 마음 다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엎드렸다가 10분을 못 견뎌요. 자기도 모르게 벌쩍 일어나 버려요. 이게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도 상관없고 딱 무릎을 꿇었으면 여기다가 못을 쳐버려야 돼. 아멘. 여기다 못을 꽉 쳐버려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못을 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실 때까지, 영광으로 일어날 때까지 나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되는 목사님과 안 되는 목사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내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나 인생 죽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거 지었을 때도, 여러분 내가 땅 사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그 기억합니까? 은행에 막혔을 때 은행 손 떼라고 선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몇십억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냐고. 내가 기도하다가 망하면 망하겠다고. 기도의 응답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땜질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확실히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막 불안감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의심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무릎에다가 대못을 치세요. 아멘. 못을 팍 치버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못을 빼시고 나를 영광 가운데 세울 때까지 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가져야 돼. 이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구원이 있고
자유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안 됐어요. 내가요 40에 발견한 게 뭐, 내가 이러다가 나 지옥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믿음이 없더라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더라고. 목회를 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또 믿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교회 나오는 믿음하고 실제의 믿음하고 다른 거야. 문제 앞에 설 때,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때 진짜 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동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도우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물질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데 그걸 보면서도 왜 난 기도하려 하지 않는가? 그것은 영적인 세계는 지식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야. 지식과 행동은 영적인 세계는 다른 세상이에요. 내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아멘 합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 40이 넘어 42일 금식을 하려 할 때 정말 나 두려웠어요. 한 달 전부터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남기니까 불안해서 정신 쇠약이 걸릴 만큼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금식하다가 내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세상을 38일 만에 죽었고 한 분은 정신 착란이 와서 인생을 그냥 놓아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잘 아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어린 자식들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두 번째로 교회 이렇게 개척해놨는데 내가 이게 잘못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나, 우리 가정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확 들더라니까.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당연하고 쉬운 말씀인데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 자식이 이기 전에 내 자식이다.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장렬히 돌봐야 되지만 주님의 청지기로서 돌볼 뿐이지 내 소유로 돌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너 자식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저 아들, 딸을 도울 수가 없다. 여러분 신비해 이게. 여러분 자식 도우세요. 돌보세요. 그러나 내 것으로 내 아니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자식을 키우세요. 아멘. 자식을 아무리 감싸고 돌아도 자식의 영혼 부모가 책임지지 못해요. 아멘.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딱 들으니까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맞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아무 것도 없이 우리 셋별이는 유학 보내버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다 그래서 학교 나오고 다 가정 거치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채우더라고.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기가 막힌가 보더라고. 교회 개척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주님 성질 더러워요. 야, 교회가 내 교회지 네 교회냐 이러시더라고. 성질 더럽지.
그렇게 물으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래 있잖아, 내가 교회 사랑하는 줄 나도 알아. 그러나 그건 니가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한마디로 딱 이러더라고. 그게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내 교회지 네 교회냐. 네가 왜 교회를 걱정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왜 교회를 걱정하느냐. 맞더라고. 나는 종인데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게 왜 내가 먹고 사는 길이라고 하니까 걱정돼.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먹고, 교회가 못 되면 내가 못 먹으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야. 속으로는 아니요 그들은 아주를 위하여 교회를.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속이지 마. 스스로 속지 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아멘. 근데 나는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 정말 구역질나. 그 거짓말이. 그거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교회를 사랑해? 기분 나빠? 목사도 안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요 영적인 문제는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걱정한 거는 막입니다. 아시겠어요? 막입니다. 사랑해서 잘 될 것을 바라서 걱정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나, 맞네. 내가 교회를 걱정하면 안 되네. 놓았어. 그러니까, 이 짐이 툭 떨어지니까, 금식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내 것으로 생각하고 덤벼들면 여러분 절대 기도 못합니다. 절대 기도가 안 돼요. 불안감을 못 이긴다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땜질하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못 맡긴다고. 이해가십니까? 오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인생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잡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청지기의 역할만 하면 돼.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소유 이전권을 주님께 옮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그 금식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맡긴 뒤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돈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또박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가정만 살았습니까? 교회도 세웠고 선교도 했고 다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게 샀고 막 말뚝 받고 막 이렇게 땜질해 샀고 하다 보면 인생은 추잡해져요. 누더기가 돼버려요. 인생이 누더기가 돼버려요. 온 세상이 상처투성이고 내가 머물렀던 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곳이 돼버려요. 여러분, 은혜의 삶은 살았던 곳이 그리워지는 거지. 아멘. 살았던 것이 영화롭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은혜의 삶 아닌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세상은 가는 곳마다 부끄러움을 남기게 돼 있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다고.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지순례라는 게 있잖아. 예수님이 가신 거 왜 성지순례냐?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어도 가는 곳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혔으니까, 기도로 이긴 영광의 흔적이 있으니까 가서 은혜를 받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거쳐갔던 길들이 아름다움으로 수놓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무릎 꿇는 거야.
문제가 딱 생겼다, 어머나 어떡할고 이러지 말고, 문제가 딱 생겼다, 주여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봐라, 저거 다 잘하잖아. 팍 내리잖아.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기도도 훈련이야. 근데 이게 안 돼요. 배 죽여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은혜야. 나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게 은혜. 내 골방에 들어간다, 이게 은혜라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곧바로 성공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문제가 터질 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10년 걸린다니까, 20년 기다린다니까. 무조건 문제만 터지면 그냥 탁 저야 이러지 말고 쫙 하는 거야. 이거는 매년 와서 감지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주님 전 주님 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함을 받는 것 외에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나에게는 어떤 수도 없고 방법도 없사오니 주님 밖에 없습니다고 아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나 죽습니다, 이 마음으로 들어붙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 모세는 그게 됐어. 왜? 40년을 훈련받았으니까. 40년을 기도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훈련이다. 시작. 교회 오셔서 주여 이거 잘 안 된다? 자, 우리 가슴을 확 내가지고 시작. 주여.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해봤어요. 내 안에 사탄이가 목사인 나를 보고 주님이,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봐가지고 주님이 기가 먹었냐고, 주님은 신사적인 주님이라고 뭐 이런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대로 가라고. 기도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게는 기도 외에 길이 없습니다. 자, 육의 사람은 기도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라는 거거든요. 육의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겨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기도밖에 없게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고 가장 위대할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도 있어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어도 그 부인하고 기도로 들어붙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더 큰 믿음의 사람 되는 거잖아요. 기도로 살려고 하면 뭐가 걱정이야.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 찬양에서 한번 불러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기도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제로 도망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아멘. 견딜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주님이 지금 제게 이 말씀 하셨어요. 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잖니. 내가 육신의 생각과 의무적인 기도로 살아온 40년의 기도보다 네가 마지막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 일주일 20일의 기도가 훨씬 더 응답이 많았고 위대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방법을 깔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여 주변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약간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마세요. 내게는 기도 외에 아무 방법도 없다. 기도가 내 처음이고 기도가 내 마지막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 그것으로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없다고 절망합니다. 사람 없다고 절망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힘내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힘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능력도 기도고, 그리스도인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기도단 말이야.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덜 급했어. 아직 이 고통이 내 육을 못 꺾은 거야. 육만 꺾이면 기도합니다. 육만 꺾이면 울어 엎드립니다.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얼마나 더 가난해져 봐야, 얼마나 더 슬퍼져 봐야, 얼마나 더 외로워져 봐야 무릎 꿇겠습니까? 그 교만이거든. 오늘 밤 그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교만을 꺾어버립시다. 꺾어버리고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가오면 무조건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오면 큰 축복이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더 큰 문제가 오면 더 큰 축복 기다리는 거지. 문제는 뭐냐? 그 문제 앞에 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과 복잡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무릎에다가 대못을 쳐버려.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문제 있으면 집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 뜻이 아니라 마음을 기도로 고정을 시키라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라 이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좀 교회 앞에 또 엎드리라고. 주여 그런 거지. 여러분, 이 주여가 목에서 나오면 안 돼. 가슴에서 나와야. 가슴이 찢어지는데 저야 이렇게 하고 있어? 육이 빠져나가야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기도는 훈련입니다. 시작. 기도는 훈련이다. 시작. 아멘. 저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와 시달려 봤기 때문에 기도가 믿어지지 아니할 때 그 문제 앞에서 슬퍼했고 가슴 아파했던 시간 너무 많아요. 정말 처절한 눈물을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끝이 와야 끝나더라고. 세상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시간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원리치로 데리고 가더라고. 나이와 상관없이. 왜? 인간은 무릎으로 하늘 날아간다. 무릎 꿇는 게 문제 해결을 떠나 인간의 영혼의 가치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얻은 자다. 하나님을 얻은 자가 하늘 날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영광이야. 얼마나 축복이냐고.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덤벼들면 가장 빠르고 부작용 없고.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면 상대를 꺾어야 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여러분, 상대를 꺾으려면 힘을 가해야 되고 억울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래야 되는데, 그럼 원수 생겨. 기도로 해결되면요 누가 해결하는지를 몰라. 상대도 원수가 없어. 분명히 졌는데 두려워져. 저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내 원수가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는 저를 해코지를 했는데 저는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자기가 져 있어. 이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때 그들이 알아. 어머나,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건 대통령도 손 못 대, 정치도 손 못 대, 권력도 손 못 댄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은 부작용이 없어. 이해가시면 아멘. 내가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떤 종류의 문제일지라도 빙빙빙빙 돌지 아니하고 즉시 무릎 꿇겠다. 그리고 추릭 쓰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끝내겠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내겠다. 사람과 씨름하지 않겠다. 아멘. 이게 다 가슴에 느껴지고 마음에 확정이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입니까? 나는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걸 깨달았는데,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에 힘을 확 불어넣어주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겠다고 했던 그 손을 다시 드십시오. 주님이 손을 잡아주세요.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손을 잡아주세요. 주여, 시험히 기도합니다. 주여.